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2년 부활절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엠마오 이야기입니다. 엠마오 이야기. 이 엠마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아주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엠마오 이야기는 아주 흥미진진한 아주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죠.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길을 쫙 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과 함께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깨닫게 되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기뻐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 올라가서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오늘 이 엠마오 이야기입니다.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슬픔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중간에 가서 긴장감과 당혹감이 있고요. 나중에 점점 이야기가 밝은 쪽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일어나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좀 더 실감하실 수 있도록 한번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 이야기의 영상을 보면서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슬픔에 잠겨 길을 가면서 무엇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당신만 낯선 자라 얼마 전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알지 못하나이까? 무슨 일이더냐?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일이나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셨으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을 선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우리는 그분을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으로 신뢰했었나이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그 일이 있고 3일째 되는 날이나이다. 게다가 우리 중 몇몇 여인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체는 보지 못하였고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 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였나이다. 우리와 함께 있던 한 사람도 무덤에 가서 여인들의 말처럼 천사들을 보았으나 그분은 뵙지 못하였나이다. 아, 어리석은 이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저녁이 되어 날이 저물었나이다. 아버지시여, 당신의 관대함에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오. 영상으로 봐도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아름다운 이야기죠. 뭔가 이렇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설레는 이야기가 엠마오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 엠마오 이야기 속에 같이 한번 들어가서 우리의 엠마오는 어딘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 엠마오길에서, 우리의 엠마오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내려가는 날은 그날이라는데, 그날은 일요일 날이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요일입니다. 그 일요일 오후에 이 두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12제자는 아니겠죠? 우리가 이름을 모르니까요. 이들은 아마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보게도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높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엠마오로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리막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25리니까 한 11km 정도 되는 길을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어요.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죠. 어떤 이야기를 나눕니까?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에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신 일도 얘기하고 빈 무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 두 사람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얼굴이 어떻다 그래서 슬픈 빛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엠마오 길은 우리 인생길과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엠마오 길처럼 때로는 슬픔도 만나고 절망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은 가볍고 상쾌한 산책길이 아닐 때가 더 많아요. 무겁고 힘든 내리막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겠죠.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중요하겠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서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이야기만 걷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쫙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이제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걸어가게 돼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말씀 보니까 16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나빠서 예수님이 안 보인 게 아니라 눈이 가려져서 안 보였다는 거죠. 뭔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런 얘기예요. 뭐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을까요? 그들의 슬픔 때문이죠. 그들의 절망 때문이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 문제에 너무 골몰하다 보면 옆에 사람이 안 보여요. 내 슬픔에 너무 빠지다 보면 옆에 사람이 안 보여요. 남편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슬픔에 자기 절망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한데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겁니다. 눈이 가려진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함께 하세요. 문제는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 눈이 자꾸 가려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죠.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자꾸 눈을 열어가지고 눈을 떠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자꾸 보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차츰차츰 그 두 사람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눈을 떠주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희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속량자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서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진 어떤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로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 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리스도 사역의 성취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 사역의 실패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은 것은 비극적인 사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비극적인 사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에요. 원문을 보니까 오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이렇게 안타까우셨으면 오 이렇게 나오죠. 오 아노에 토이. 아라는 건 없다는 거고 노에토이는 생각하다는 거죠. 아노에토이, 생각 없는 사람들아, 이런 생각 없는 사람들아 이런 얘기예요. 오 생각 없는 사람들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원문을 보니까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 데이라는 조동사가 쓰고 있어요. 요거는 마가복음 8장에서 쓰여지는 조동사죠.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인자는, 그리스도는 죽어야만 한다. 죽어야만 한다. 여기 똑같은 동사, 조동사를 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비극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죽어야만 하고 그리고 다시 사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성경의 중심 사상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왜 죽었지? 이거 비극적인 사고야. 그리고 절망하고 슬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이 프레임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보는 프레임이 이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받아야만 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씀하면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죽어야만 한다. 십자가는 비극적인 사고가 아니라 구원의 성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죽어야만 한다. 그리고 다시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이 프레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프레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경 공부시키잖아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성경 공부겠어요. 그때 녹음기가 있으면 이거 딱 녹음해놨어야 되는데, 그죠? 저자 직강 성경 공부잖아요.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문제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시면서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아마 한두 시간 하셨을 거예요. 가면서 계속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자기에 관한 것이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 예언과 성취라는 프레임으로 성경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의 절정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받아야만 하고 그리고 살아나리라. 영광 받으리라. 십자가 부활이라는 프레임으로 딱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못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와중에서 지금 성경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가르치고 나서 이제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에 오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오게 되죠.
30절 31절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지라. 갑자기 이제 주인과 손님이 바뀌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손님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식탁에서는 호스트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빵을 탁 쪼개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식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식탁의 주인이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뭐가 생각나죠? 성찬식이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성만찬 하셨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게 생각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빵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이 행위는 유대인의 가정의 평범한 식탁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겁니다. 일반적인 식사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탁은 꼭 성찬의 자리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모든 가정의 평범한 가정들의 평범한 식탁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꼭 예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꼭 성찬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식탁 속에 함께 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는 모든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먹는 모든 식탁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 사라진 거예요. 사실은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사라진 겁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의 차이가 사라진 거예요. 에브리데이 모든 날이 부활의 날이고 모든 날 속에 주님이 계시고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엠마오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영성은 결국 일상의 영성이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발견해 가는 것이죠. 특별히 3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된 말씀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고 나서 그들이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와 길을 걸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시켜줬지, 그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갑자기 눈이 팍 뜨여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프리히트라 그러죠. 예열이 된 거예요. 예열이 탁 돼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눈이 탁 열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이제 재밌는 것은 여기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가 헬라어로 디아노이고인데 이게 열리다 그런 뜻이에요. 오픈업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1절에 눈이 밝아지다도 역시 디아노이고라는 동사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열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주신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눈이 밝아졌다는 건 눈이 열린다는 거죠. 이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이 열리는 거하고 눈이 열리는 게 이게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열려질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열려질 때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과 나 자신과 역사를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과 역사를 눈이 열리면서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답답하십니까? 왜 답답함을 느껴요? 이 성경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열심 싸움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누가 잘하나,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생활이고 율법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열리는 겁니다. 성경이 열리고 눈이 열리면서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는 눈이 이렇게 열려지면서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 성경을 자세하게 엠마오 두 제자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뒤에 보면은요, 이 엠마오 사건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11제자를 만나시는데 그때도 역시 또 성경 공부를 시키십니다. 44절 보시면 모세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그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켜, 메시아인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45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역시 열리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1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와중에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넣어주세요.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요. 엠마오 제자에게도 성경을 가르치고 11제자에게도 성경을 가르치죠. 사도행전 1장 3장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 뭐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 나라 일을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제자들에게 나야 내가 나타났어 하고 짠 하고 보여주면 되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곧 승천하십니다. 육신으로 더 이상 예수님 볼 수 없어요. 이제 무엇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 남겨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나 어떤 체험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이 기적이나 체험이 오히려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고 이상한 걸 추구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부활 이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려질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말씀이 열려질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을 어떻게 만난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엠마오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주님을 확인하고 나서 주님을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외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다 외치는 거죠. 주님 다시 사셨다. 길가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셨다. 우리와 함께 빵을 드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거예요. 입이 확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열려지니까 그 다음에 눈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눈이 열려지면서 입이 열려지면서 복음의 말씀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은 길을 지금 다시 가는 거잖아요. 오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오는 길을 가다가 이제 다시 그 밤중에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똑같은 길을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겐 더 이상 똑같은 길이 아니죠. 그 길은 완전히 달라진 길이 됐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걸 고백했기 때문에 그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 된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올 때는 큰 슬픔을 가지고 슬픈 빛을 갖고 그들이 내려왔지만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부터는 기쁨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올 때는 깊은 절망 속에 그들이 내려왔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확인한 순간부터는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이런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엠마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엠마오 이야기는요, 한 번 일어나고 마는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 엠마오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일회용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사용될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나타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엠마오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가 살아갈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부활절 이후에 어떻게 동행할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엠마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엠마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엠마오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입니다.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엠마오입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운전하고 가는 그 길이 엠마오 길입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산책하는 그 길이 엠마오의 길이에요. 왜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식당에서 식탁하는 그 식탁이 곧 엠마오의 길입니다. 거기가 엠마오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에도 함께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아침마다 성경을 펼쳐놓고 읽을 때마다 바로 그것이 엠마오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길이 엠마오 길입니다. 때로 우리는 슬픔 가운데 엠마오 길을 걸을 때가 있고, 고독 가운데 엠마오 길을 걸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절망과 낙심 속에 엠마오를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길은 홀로 걷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걷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때로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문제에 너무 빠지고 우리 슬픔에 너무 빠져서 주님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자꾸 확인하십시오. 자꾸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특별히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날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 이후에 여러분이 걸어갈 엠마오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엠마오 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엠마오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늘 걸으시고 나와 함께 늘 이야기하시고 나와 함께 먹으시고 다니시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빠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에 은총을 더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걸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